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기독교 절기로 볼 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뜨겁게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데요. 고난 주간이 억지로 슬퍼하는 기간이 아니라 잠잠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아무리 아내가 예수님을 믿자고 해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고요. 그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그 남편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하숙하다 보니 이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저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저렇게 기도하는데 싶어서 이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저 농부에게 한번 설명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날은 농부가 아침부터 갑자기 목사님을 깨우면서 목사님 빨리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따라갔더니 이 닭 농장에 들어가서는 그 둥우리를 보라면서 가리키는 것을 보니까 그 어미닭 그 날개 사이에서 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새끼들이 삐약삐약 끓이면서 한 마리씩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라고 저걸 보라나 싶었는데 이 농부가 목사님 그 어미닭을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건드려 봤더니 그 어미닭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농부가 말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지난밤에 쪽제비란 놈이 와서 저 어미닭의 머리를 물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 순간까지 이 어미닭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죽었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자, 바로 그 말을 듣던 이 목사님은 이때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말합니다. 저 닭이 바로 예수님과 같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하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받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고 죽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명에 농부는 즉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저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이 기독교의 성소라면, 우리 성막에 보면 마당에는, 성막들에는 짐승을 잡고 태우는 기구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제 이 성전,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 성소고 가장 중요한 법궤가 모셔 있는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이 기독교의 성소라면, 이 성막 안의 성소도 중요한 위치인데 성소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기독교의 지성소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성육신 사건이 아무리 크고 신비롭고 기적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대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요, 또 사도신경 그 내용 중에서도 이 고난과 죽으심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분,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가복음 8장 31절도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난받고 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목적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들을 만한 귀가 열릴 그때쯤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고난과 죽으심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는 처음부터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고난받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다 라고 전제된다면 갑자기 살기 싫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고난받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다 이러면 살기 싫어지겠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고난받다가 죽임 당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의도한 대로 잘 되지는, 그렇게 풀려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난받기보다는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죽임 당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 애처롭게까지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태어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기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죽은 인간을 위한 의인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든 초점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속죄에 대한 최초의 형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타락하여 벌거벗음으로 수치심을 느끼던, 그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생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악을 가리게 만들어 주신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최초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으셨는지는 몰라요. 그게 양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희생하셨고, 당연히 희생될 때는 피를 흘려야 했고, 그 피 흘린 값으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초기 형태가 희생 제사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오직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의 양떼 가운데 처음 태어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여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아브라함아 멈춰라,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막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직접 준비해 주신 희생양, 그 희생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희생 제사는 훗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희생 제사의 원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에도, 오늘 아마 유초등부도 대속제일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아사셀 염소를 제비 뽑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제비 뽑힌 이 염소에게 아사셀 염소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은 이 자신의 손을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안수합니다. 왜 안수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 염소에게로 넘겨주옵소서, 전가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후에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를 강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염소가 혼자서 뿔뿔뿔 가도록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이 대제사장의 눈에서 이 염소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사라지게 되면 그제서야 대제사장은 선포합니다. 너희 죄가 사해졌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너희 죄가 사해졌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멀리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떠나갔거든요.
그때서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해졌다. 그런 형태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대속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사셀 염소도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에서부터 4,000년 구약 역사 내내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각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의 약속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신 자신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몸소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은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천지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받고 죽임 당할 어린 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이 구속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하고자 했던 바가 뭘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 무서운 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죄는 그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몸서리쳐야 됩니다. 그 죄가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생양이 드려질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자기 눈앞에서 양이 잡혀서 피를 흘리든지 소가 잡혀서 피를 흘리든지 하여튼 희생 제물이 그 앞에서 희생당하고 쪼개어지고 피 흘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늘 그 피 흘림을 보면서 내 죄가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무서운 죄였구나, 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묵상할 때에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만큼 나는 죄인이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은 곧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죄에서 멀어져야 하겠구나 라고 심각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양으로 속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그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형벌적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모른 척 묵인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형벌적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죽음이기 때문에 형벌적 죽음이고요. 더불어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만족시킨 구원의 결정판이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에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현대로 치면요 마치 흉악한 이 죄인들의 사형을 위한 정기 의자에 해당하는 이런 패배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우리 인간이 처한 이 실존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고집스러운 교만과 헛된 정욕과 탐심으로 쌓아왔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으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 바울의 외침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늘 순종하심으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도 소유하여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거리며 되살아나려는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 여러 많은 죄악의 유혹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외침도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와 함께 또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로 또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 당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고난 받으셨습니까? 사도신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랍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성경을 읽으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던 것을 기억할 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장본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이, 성경을 보면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이 떠나가도록 외쳤지, 빌라도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노력했을 만큼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라고까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을 보면 빌라도에게라고 할 때 누구누구에게에 해당되는 이 전치사 수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언더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데요. 그 의미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단어 안에는요, 누구누구 아래에, 그리고 누구누구 치하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을 오해 없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려면 사실 이렇게 번역했던 것이 더 옳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오해가 없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 이러면 모든 책임이 마치 빌라도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 받으셨다 이러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에 고난 받으셨다, 그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고백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짧은 고백 안에 강조하는 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서서히 형성되던 AD 2세기, 3세기에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 죄 없으신 분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육신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들은요 영지주의자들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믿었느냐, 예수님을 마치 신하와 같은 존재로 믿었습니다. 실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 눈에, 실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람 눈에 사람처럼 보여졌던 형태로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런 신하와 같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식으로까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하튼 AD 2, 3세기에 기독교가 생기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단이 많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부정하려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이단들을 반박하기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공히 인정하는 어떤 이견도 제시하지 않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로마 역사에 실제로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실제로 존재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므로,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로마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밑에서 고난받았던 예수님도 역사에 실제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도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더불어 강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사도신경이 고백될 초기에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게 별로 중요한지 안 한지 의미가 깊이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단이 들끓던 그 시대에는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우리는 진리 되시고 참인 종교를 믿습니다, 참인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은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싶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책임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더불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암송할 때에 우리는 신하와 같은 전설 속의, 상상 속의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예수님,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증인들의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실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우리 안에 새롭게 확신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 많이 안 하시고 글 많이 안 읽으시니까 예배 드리시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 말고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사실은 유혹당할 일이 적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요, 인터넷을 통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그 안에는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나온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는 내용들도 많은데 무분별하게 그걸 접하면서 또 그걸 기초로 만든 소설, 그걸 기초로 만든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만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어 버리거든요. 어느 순간 진짜 예수님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마치 신화처럼 전설 속의 인물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다, 실존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누가 뭐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상한 말로 현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그렇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늘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나눌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교만들, 헛된 정욕들, 탐심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주를 위해 고난받고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또 신정숙 권사님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경북대 병원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 수술 은혜롭게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나눈 말씀과 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우리 신정숙 권사님 수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은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그만큼 예수님을 죽일 만큼 무서운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의 그 무서운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소망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 죄가 그만큼 무섭고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후로도 아버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죄악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도 갖추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와 함께 아버지 또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와 함께 아버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시간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참석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 육신의 피곤함을 가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참석하시는 손길 아버지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고백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신정숙 권사님 오늘 입원하여 내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수술로 인하여 이후로는 다시는 눈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며, 주님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그 시력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아버지 허물을 가려 주셨던 것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범죄한 아담과 하와 희생제물의 가죽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셨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후에도 그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사하게 해주셨고,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함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 친히 우리가 받을 고난 받게 하셨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무서운 죄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죄에 대해서 멀리하며 늘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죄는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만약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 태어났다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만큼 살기 싫어질 텐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본받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고난받는 자리,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 나아가는 것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머뭇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모이는 자리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축복 부어 주시며, 신정숙 권사님 각막이식 수술 내일 하게 되는데 큰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